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주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뜨는 데서 지금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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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그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너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많은 일들을 지나 주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을 따라 조금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든지 여기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하나님, 중등부 학생들의 학교와 선생님들의 직장, 학업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세상의 소외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세상을 거룩히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예배함이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동부 안에 더욱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능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아마 올라오는 친구는 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가발을 가져온 이유를. 이게 이번 수련회 때 산 거예요. 이제 제가 쓰려고 샀던 건 아닌데 이 수련회 때 이 가발을 구입하면서 내가 저걸 언젠가 한 번은 쓰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왔었고 그게 딱 오늘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좀 다른 사람이 돼볼게요. 제가 이 가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필 오늘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욱이 아니고 이온누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가발을 써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가발이 제 모습을 뭔가 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가발을 써도 저는 결국에는 이상욱입니다. 제가 가발을 쓰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발 쓴 이상욱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뭔가 작은 것 하나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걸 가능케 한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드라마가 얼마 안 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2008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2 친구들이 2008년생이죠. 네. 그때 그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희대의 드라마, 그 제목이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는 친구 있어요? 아내의 유혹?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내의 유혹. 네, 어머니가 보시던 거. 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드라마냐면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남편을 뺏어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죽은 줄만 알아요. 여자 주인공이. 근데 안 죽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남편과 그 친구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남편도 친구도 못 알아보게 감쪽같이 변장을 하고 가요. 그 변장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내 걸 특별히 빌려왔는데 여기다가 이거 잘 안 지워진다 그랬는데 됐나요? 점 하나를 찍고 갔는데 못 알아봐. 더 신기한 거는 닮았는데
하는데 그 점을 보니까 걔는 점이 없었어. 이러면서 의심을 안 해. 처음에. 정말 놀랍죠. 이게 과연 현실 속에서 말이 될까? 이 점 하나 찍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변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작은 것 하나가 변할 때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변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점 하나. 그 점 하나가 나타내는 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아니면 많은 죄든지 적은 죄든지 내가 그 죄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이 하나 바뀌었잖아요. 점이 하나 바뀌어서 그 존재가 변하듯이 마치 죄라는 것은 작은 죄라도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점처럼 하나라도 남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죄의 모습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폭력적인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라는 그런 폭력이라는 게으름이라는 죄들이 있다면 내 몸에 그게 점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점을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점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전투를 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크게 이끄셔서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강 앞에 갔는데 한강이 갑자기 막 갈라져요. 그래서 반포를 건너서 딱 이촌동으로 갔어. 이게 평범할까요? 기분이? 우와 갔어요. 그것도 신기해.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했죠. 여기 막 돌았잖아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막 돌았어요. 돌고 나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지난주에 몇 바퀴 돌았잖아요. 이 강대상이 망가져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근데 이제 건재하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내가 진짜 그 한가운데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저도 너무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저의 형님이자 또 목사님이신 목회자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삼성 그리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다 거절하시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십니다. 심지어 제가 있던 그 나라는 그렇게 목회자가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삶에 정말 그 놀라움과 큰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막 요단강 한강을 건넜어. 그리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와중에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놀라운 광경 와중에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막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하며 막 들어갑니다. 되게 흥분되고 신기하고 놀라운 상태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이거를 예로 좀 드릴게요. 막 들어갔는데 눈에 뭔가가 밟혔어. 너무 갖고 싶은 금은 보화와 뒤에 보면 되게 옷까지 코트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와닿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서 꽁꽁 숨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건 아니지만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바로 7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줄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7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댔다고 말을 할까요? 근데 이 7장 1절에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은데요. 네,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물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쵸? About the city's riches, 그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혹은 불순종했다, disobeyed라고 나오죠. 불순종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간의 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이렇게 될까요? 아간 개인의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앞을 가보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무기와 어떠한 전략과
그런 것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그 전투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 하나가 찍히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순간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7장 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죄,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함,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마 여리고성 전투를 기적적으로 승리한 후에 얕보았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아간의 죄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맞아, 아간처럼 나도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간의 죄를 마치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은 정말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의 형님이자 목사님이신 그분의 삶에도 동일한 유혹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시던 목사님께서 유혹의 순간을 맞닥뜨리시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가정이 있으세요. 그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을 자기 나라의 본국에 두고 다른 나라로 혼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신학 공부를 하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가서 공부하는 것은 두렵지는 않은데 두고 가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신경 쓰이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투자. 어떤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매달 이러이러한 금액의 돈을 너희 가정에게 전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실제로 한 2-3달간은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 많은 금액을 모으게 되는데, 정말 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좀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돈을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사기였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안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비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런 유혹의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을 더 악착같이 괴롭힐 거예요. 더 유혹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이 아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그럼 뭘까요? 그냥 이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고 나의 삶과는 그닥 연관이 없다. 이 죄라는 단어가 지금 나의 삶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다.
혹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에서 크게 힘들거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죄라는 문제, 죄인 이런 말은 내가 아니라 그냥 다른 누군가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고 있을 단어인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죄라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었던 아간이 있었음을 모른 채 전쟁을 하러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지 모른 채 그 전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는 패배가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죠. 또 이것을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암이 있는데 평소에 좀 몸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야, 이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하다가 그 암이 너무나 커져서 정말 나중에는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은 내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혹이 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한 신실한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뒤에 7장 후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정말 그 뿌리까지 불살라버리고 진멸합니다. 아간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한테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뿌리까지 진멸시키면 돼요. 마치 이 점을 레이저로 뿌리까지 지져가지고 뽑듯이 이 죄를 깊숙이 가서 진멸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죄가 점이라면 제 몸에는 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마 점을 찾는 것보다 점이 없는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마 시꺼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저로 지지면 되겠죠? 자, 점을 레이저로 이제 지워봅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지우려 해봐도 우리는 절대 그 죄를 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작은 죄라는 점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진멸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수 있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죄를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져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논의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얘를 책임지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뭔데 얘의 죄를 대신 짊어져? 라는 그 대답에 내가 얘를 만들었어. 내가 얘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막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런 죄라는 티끌 하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짊어질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 죄라는 것을 짊어지실 수 있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 모든 우리의 죄를 품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철저하게 진멸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십자가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마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그 형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목사님의, 그 존경받던 목사님의 죄가 모든 교인들과 가깝게 지내던 분들 모두에게 다 드러났어요. 아마 제가 제 자신을 그 목사님께 이입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나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과 그 민망함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시선,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물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너무나 무거운 죄, 나를 자책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돈을 빌렸던 분들과 교회 모든 성도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비록 그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지만 지금도 같이 그 교회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돈을 갚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럴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질투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맞이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졌을 때 그 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솔직한 죄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내 안에 아간을 찾으세요. 내 안에 아간, 내 안에 죄는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간을 찾으세요. 그런데 아간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간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내 안에 아간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좌절하고 자책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를 받아주시는,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직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오늘 아간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마치 아간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간을 찾았을 때 낙심치 말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은 이스라엘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책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철저하게 진멸당하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죄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씻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죄가 고백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주의 사랑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